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부지런해야 되고 기독교인은 오히려 더 기독교인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세상에 보일 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막 어떤 윤리, 도덕,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의 능력 속에서 그런 축복된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보일 만큼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인본주의가 계속 낳는 결과들이 어떤 건지를 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참 안타깝죠, 그죠? 자, 오늘 보게 될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비새가 유다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출병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실수가 좀 나오는데요. 다윗은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의 군대를 소집하여 출전하라고 하지만 아마사는 다윗이 정한 기간 내 군대를 소집하여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윗은 기다리지 못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 상비군을, 그래서 여기 외인 부대와 다윗의 어떤 그 직할 부대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걸 이끌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이때 이 요압은 길거리에서 만난 아마사를 살해하고 다시 이제 어떤 군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 조급함에 실수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다윗은 아마사를 통해서 요압을 견제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뜻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압을 통해서 아마사가 죽는데, 아마사의 죽음을 많은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보냐면 압살롬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마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은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요압을 기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압살롬을 죽이고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하지 못했던 이 요압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쨌든요, 이 아마사를 통해서 유다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던 것, 또 그것이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아비새를 통하여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요압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 다윗의 의도로, 그 견제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요압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의 군지관으로 있던 요압만큼 이 세바의 반란을 잘 진압할 사람이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요압을 기용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견제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결국은 아마사가 죽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뒤에 요압의 주도하에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볼 때는 좀 이 다윗이 참 인본주의를 좀 쓰는 모습들이 사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이 다윗이 이 아마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비새를 저기 세바와 싸우도록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느낀 위기감 때문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세바가 만약에 견고한 성읍들에 들어가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유다 지파만 데리고 황궁을 했던 다윗,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지지 세력을 받지 못하고 반감을 받았던 이 다윗에게는 결국 이것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민심을 수습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려고 해서 아마사로부터 3일 이내에 준비해라. 그게 안 되니까 아비새를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사가 그 일반 민간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를 이끌고 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뭐 외인 부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요 또 다윗의 직할 부대 등을 데리고 세바를 뒤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제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를 만난 겁니다. 아마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왔겠죠. 이때 요압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아마사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향하여 내 형은 평안하냐라고 안심을 하게 한 후에 결국 가까이 가서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렀는데요. 얼마나 심했냐면 창자가 땅에 쏟아졌고 더 이상 좀 죽일 필요가 없을 만큼 바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아마사가 죽자 아마사를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특히 유다 사람들이요. 이때 이제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곧 다윗을 위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도 아마사의 죽음으로 혼란이 생기니까 옷을 그 위에 덮어서 요압의 잔인함을 숨기고 그 분위기를 모아서 다 이제 아비새까지 요압을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세바의 반란을 막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다윗은 조급함도 있고요. 다윗은 요압을 이렇게 견제하려는 인본주의적인 부분을 쓰기도 하는데 자신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쓰면 쓸수록 피를 부르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정한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문제고 우리가 봤을 때 심각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위험한 마지노선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이미 불안해하고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걱정, 염려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은 뭐요?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하시지 않는 겁니다. 떨어져야 역사하셔서 채우실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차이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한다면 요셉 같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를 가고 감옥으로 갔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지 막상 내가 노예가 돼 있고 내가 지금 감옥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맞냐라고 고민할 거라는 겁니다.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몸부림치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죠? 그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기회라고 봤던 요셉은 그 문제를 통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뿐인 세상을,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요? 제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으시다고 생각되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인분주의를 쓰고 조급하는 만큼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약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되게 허락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복잡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조금씩 아버지 단순화시키고 정리하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인본주의 쓸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요 기회임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이 생기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